넓은 그 네. 바다에서 네. 되게 약한 배를 타고 가는데 네. 어쨌든 우리의 뜻대로 갈 수 없는 것에 네. 없는 그 여정에 대해서 네. 뭔가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뭐 폭풍과 이런 게 있으면은 잘 네. 이렇게 이렇게 운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예.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제 좋은 나눔 감사하고요. 보통 지금 너무 급으로 읽느냐고. 아니요. 핵심을 아주 잘 찌르셨고요. 보통 이제 이 어거스틴의 기도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이제 항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의 배는 아마 그냥 우리의 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의 그러니까 육신, 뭐 몸, 영혼 다 포함한 개념이죠. 그게 너무 약한데 그러니까 바다는 인생인데 인생은 너무나 넓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 고난이고 그런 고난을 향해 나가는 게 그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이런 기도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저희가 금요일에 욥기도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신앙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 또한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또 고난이었고 어, 그런 고난의 끝에 그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지 않나 싶고요. 네. 현대인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고난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자매님 안녕하세요. 오디오가 연결 중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 들렸어요. 네? 제가 안 들렸다고? 랩탑으로 했었는데 안 들려가지고 지금 제 몰골이 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올락 말락합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를 막 했고요. 이 성원 어거스틴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기도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나눴는데 그랬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주님의 복을 얻기를 소망한다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고 뭔가 행복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옛 성인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신앙은 결국 고난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뭔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복을 그러니까 현세의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모으는 것들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성 어거스틴의 기도를 읽었잖아요. 근데 시편도 네. 사실 기도문이에요. 시편도 기도문이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이게 기도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시편을 접근할 때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기도문을 담고 있다라는 그 초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고 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기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다윗이 뭐 좋은 얘기 할 때도 있지만 뭐 원수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 원수는 사라져야 돼라고 막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바울이래 자꾸 다윗의 어떤 아픔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달 전에 이 시편 2편을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납니다.
안 기억이 났어. 나시면 천재예요, 천재. 잠깐만. 아니, 천재. 2편을 하다 말았어요? 네, 10편 2편 하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수요 이걸 해가지고 아, 약간 좀 그러니까요. 네. 기억이 지은자매님? 또 중간에 끊겼네요. 아유, 아, 지금 들리시나요? 저는 들리는데 네. 지훈이 말이 안 되네요. 아, 지원자매님은 카메라를 끄신 거죠? 아, 네. 네네. 어쨌든 그럼 지은자매님 말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편 저희가 하나 말았고요. 그 기억이 나면 너무 천재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다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2편 저희가 6절까지 7절 좀 하다 말았는데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자매님 왠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전 기억이 안 납니다. 10편, 2편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보면서 야, 되게 새롭다라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10편, 2편은 이제 특별히 이제 왕위 즉위식에서 불려진 노래예요. 얘는 이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시편이 기도도 있지만 시라는 게 사실 노래거든요. 네. 네, 약간 뭐 곁으로 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성경이 전부 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운율이 다 있어요, 성경이.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율이 전혀 살지 않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굉장히 운율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처럼 뭐 시 형식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서 뭐 보면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운율 막 그래가지고 네. 뭐 있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3,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라임이요? 네, 라임 맞아 라임. 근데 성경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기록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라 성경이 이제 구전으로 노래로 이게 전해져 내려왔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딱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모세, 뭐 출애굽 사건 이런 거를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후대에. 좀 시간이 흘렀을 때. 근데 그런 거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로 외웠다가 노래로 외우면 잘 외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한 거라 이게 다 운율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은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강조가 돼 있는데 시편은 기도문이면서 또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찬양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편은 왕이 즉위식에서 불려진 노래예요. 얘는 이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노래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을 향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제 그 여기 제가 화면 띄워드린 거에 보면 2절이 있죠. 2절. 거기 보면 네.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돼 있죠. 기름 부음 받으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왕입니다. 네. 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왕인지 아시죠? 축복받았다. 네? 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왕을.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울 때 그에 가서 기름을 부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죠. 어떤 반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울이 큰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그거 뭐더라? 네.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했어요. 네. 그거. 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죠? 그거 있잖아요. 전유물이었나? 전리품이었나? 그거를 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인구. 그건 다윗이고요. 그건 그 다윗이고 다윗이죠. 사울은 뭐였냐면 원래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마치 드리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 제사장을 나가 기다리지 않았어요. 네?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네네. 드렸어요. 아, 하라자매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목소리만 들려서 놀랐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라자매님 말이 맞아요. 그래갖고 사울이 원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제사장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윗이죠. 왕을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책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왕이죠. 두 번째, 세 왕과 번째가 이제 제사장과 예언자 맞습니다. 제사장과 필기한 걸 찾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이렇게 3가지 그 직책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왕을 지칭하는 거지만 제사장과 예언자도 또한 이제 기름 부어 세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사명자라고 할 수 있죠. 택함을 받은 사명자.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오늘날로 대립을 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명을 맡긴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왕은 없잖아요. 네. 이 예언자가 뭘까요? 예언자. 요즘으로 말하면 예언자가 뭘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정답. 대단해요. 정답.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예언자가 했던 거는 진짜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했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사장은 누굴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 그것도 목사님 아닌가요? 맞아, 이것도 목사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 한 수 받을 때 보면은 목사는 구약의 예언자이며 제사장이요 막 이런 문구가 막 나와요. 되게 거창하죠. 근데 제사장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목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 옛날에 예언자와 제사장을 지금 목사가 역할을 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여러분들 되게 잘 아는 말이에요.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 지은자매님. 스피드 퀴즈. 필기. 잘 적어 놓으셨네요. 그럼 그리스어로 하면 뭐죠? 그리스? 헬라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분이 누구실까요? 메시아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역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마 지난번에 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름이 혹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름? 성령. 이것도 했나요? 아니요? 대단하십니다. 하지도 않은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 근데 한 7절에 그 계시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계시 시작하고 끝났죠? 그거 계시 네. 성령은 맞아요. 안 하긴 했어요. 성령 안 했죠. 맞아요. 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 금초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1급 금초대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있었던 7 교회를 의미해요.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어서 불을 밝혔다라는 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성령의 불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거의 항상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삼손의 이야기 보면 삼손한테 기름을 부어서 사사로 세우는데 그가 기름을 붓자마자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거든요. 하여튼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네. 열처녀 비유가 뭐에 관한 비유죠? 아, 그게 성령으로 채워져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아.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열처녀 중에 그때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기름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믿음이라고 이해도 막 완전히 틀렸다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충만한다는 거는 약간 어떤 개념이 잡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은 항상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받은 사람?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요. 맞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 아, 네네. 우리도 맞고 모든 그리스도인 맞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는 그리스도인까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당시의 왕을 의미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자까지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까지도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나눌 때 내가 듣고 인식을 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7절에 보면 저희가 칙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칙령.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왕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내리기는 칙령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칙령을 선포하는 사람. 자, 앞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하신 말씀이고 7절부터는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7절에 보면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내리는 칙령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지은 자매님이 칙령이 뭔지 얘기를 하셨죠? 칙령이 뭘까요? 계시요? 계시예요. 계시. 칙령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칙령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왕보다 더 높은 존재. 원래 이 세상에 왕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는 있죠. 왕보다 더 높은 존재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에게 칙령을 선포해요. 칙령이라는 거는 그 왕이 지켜야 될 일이죠. 듣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칙령이란 말을 계시로 바꿀 수 있어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뜻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는 독일어로 하면 오픈바롱이에요. 오픈바롱. 다 아시죠? 오픈바롱?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비밀이었던 것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왕에게 드러낸다, 선포한다라는 뜻이죠. 네.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은자매 제가 지난주에 이건 안 했죠? 지난 두 달 전에. 했어요. 했어요? 종류만 네. 말했죠? 종류와 뜻,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 말씀.
제가 성경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일단 말씀이라고 적고요. 네.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을 통한 계시. 성령을 통한 계시. 세 번째는 자연 계시. 자연 계시. 네 번째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없는데요? 다섯 번째 얘기 안 했어요? 네. 사건과 만남을 통한 계시. 자, 일단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총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하나로만 생각하지만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도 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요,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잠깐만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이거 우리는 예언이나 설교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다르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다른 거예요.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다르다. 모르겠습니다. 로고스는 네, 성경에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의 네, 그다음에 네. 레마는 네,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네,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역사하신 변화. 레마는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그걸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속에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기록한 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듣고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기록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어떤 불완전한 독을 통해 기록되다 보면 그 안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는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듣고서 이해하는 게 사람이라는 어떤 좁은 인식 체계를 통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네. 그들이 적다 보니까 성경 오류가 생겨요. 제가 우리 예주 예언이한테 잔소리를 막 해요. 야, 사람이 그럼 되겠냐? 너 좀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책임감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니? 환경도 사랑하고 오염시키지 말고 그러면 우리 예언이가 이해를 할까요? 예주가 이해를 할까요? 그럼 애들이 그럴 거예요. 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끝내요, 애들은.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애들한테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애들의 가치나 인식에 의해서 그게 오해되어지고 편협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전능하고 완전하신 존재인데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로고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곡되고 제한되고 오해되어진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아까 지은자매님 잘 얘기했지만 로고스는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대와 상관없는
네? 때와 상관없었던 거 아니에요, 로고스는? 때와 상관없는 건? 예, 보편적, 일반적. 그러니까 그리고 레마는 개인적, 특수적으로 주신 말씀. 그러니까 때와 로고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와 상관없이 주신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레마는 어떤 누군가에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시대에 맞게 주실 수도 있는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로고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 레마는 개인적이면서 특수적인 말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고스는요, 로고스란 말에서 로직이 나왔어요. 이성이 나왔어요. 이성.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원칙들이 다 로고스의 말씀들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주가 운용되는 원리. 이게 로고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시대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선포예요. 우주를 이렇게 운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아침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사계절이 있고 뭐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이런 것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레마는 개인적이면서 특수적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너긴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한테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울한테 야 너 이제부터는 나를 전하는 사람이 돼.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다 직업을 버리고 날 따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 안에는요, 로고스와 레마가 공존해요. 다만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보다는 좀 더 왜곡되고 제한적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로고스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원래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군 개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만 맞게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보편적인 인류에게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고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록된 말씀이고요.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해설과 해석 혹은 주석. 해석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가장 학문적이긴 한데 해석.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왜곡이나 제한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아 적었어요. 근데 그 받아 적은 걸 가지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어리석은 인간의 말로 전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가장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서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한국 교회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우리 이해합니까? 말씀? 네, 말씀인데 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죠? 네? 잘 안 들려요. 본문 말씀? 아니요, 본문 맞아요. 지은자매님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죠. 그거를 거룩한 독서라고 해요. 디비나 렉치오라고 해서. 우리가 1, 2, 3독서를 낭독하잖아요. 지인자매님 지난주에 녹음해서 낭독했잖아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는 성서 낭독과 설교가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우리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한국 교회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록된 말씀, 지은자매님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잘 안 들렸어요. 기록된 말씀. 아니 본문 목사님 아니가 네. 본문 말씀 설교? 그래서 설교. 설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네네 설교를 메인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칼빈주의의 영향이에요. 칼빈. 장로교단의 영향이에요. 칼빈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 중에 선포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통은 그러지 않았어요. 칼빈 이전에 루터부터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쭉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을까요? 낭독. 성서 낭독은 2순위였어요. 2순위. 3순위는 설교. 1순위가 뭘까요? 1순위. 기도? 아닙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아닙니다. 사도신경. 아니에요. 성찬식. 맞아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교회의 벌써 역사. 어려웠다. 예, 어려웠죠. 왜냐면 설교 얘기하다 갑자기 딴 데로 가니까 어려웠죠. 근데 이거는 칼빈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교회 전통적으로는 성찬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서 낭독이에요. 왜 성찬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설교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예언자에 의해서 한번 왜곡되고 곡해된 거를 가지고 설교자가 또 한 번 곡해된 거라고 했죠. 네. 성서 낭독은 로고스가 예언자를 통해서 한 번 왜곡된 걸 읽는 거였어요. 이 성찬식은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그런 예식인 거예요. 또 필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직접 임해요. 지금 성찬식에 대한 이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지만 어쨌든 칼빈주의는 그냥 기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교회 역사상 성찬식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을 먹는 거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는 성찬식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칼빈주의 영향으로 장로교회들만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다 보니까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직도 교회 전체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일부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찬식이다. 그 다음이 성서 낭독이다. 1, 2, 3독서를 읽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설교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7절에 말하는 주님이 내리신 칙령, 계시,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성령을 통한 계시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생각. 맞아요. 생각. 왜냐하면 성령에서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계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 계시. 자연 계시가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세요. 이거는 아까
1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로고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로고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고 운용되는가에 대한 법칙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고 운영되는 것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욥기를 통해서 몇 번 나눴죠? 그 욥이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속에 당신 어디 계십니까?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내내 침묵하시다가 한 말씀 딱 하시잖아요. 그게 뭐였죠? 세상을 좋아. 네, 맞아요.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봐라. 이 자연을 돌아가는 것을 봐라. 이 자연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네가 당하는 것도 지금 이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답답할 때는 궁금하고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답할 때는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말씀 읽는 것도 좋지만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윗인가 보면은 사무엘상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정확한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산책했다는 문구가 나와요. 뭐 어디를 돌아다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자연 계시를 받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기도와 말씀도 좋지만 가끔씩은 자연을 묵상하면서 물론 친구들과 함께 가서 재밌게 놀면서 묵상하기는 어렵겠죠. 혼자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시내산이라는 산이었어요. 산 속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보면 어떤 자연 속에서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특별 계시는 뭐였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특별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체가 그냥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 자체가 일단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계시고 그거는 그 어떤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지 않는 말씀이시죠. 회개하라 하나라 가까이 왔다. 그거는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계시 가까운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건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를 지금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각자 나름대로 얻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너무 바쁘게 일했으니까 이제 쉼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동안 인간이 자연을 너무 오염시켰으니까 이제 자연을 우리가 쉬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다르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이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눌 수 있어요.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나 대답을 통해서도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왕의 사명이 보면 여기서 칙령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칙령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왕의 중요한 사명은 칙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들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사장, 예언자도 있지만 사도가 있어요. 신약 이후로는 사도와 제자가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나오지만 신약 이후로는 사도와 제자가 나와요. 사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먼저 제자. 제자부터. 네, 제자죠. 사도가 제자죠. 사도랑 제자랑 비슷한데 좀 다른 뜻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 사도는요, 제자 중에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12명. 목사님. 네, 목사도 맞긴 맞아요. 근데 목사도 완수 받을 때 뭐 구약의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신약의 사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사도라는 거는 원래 12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12제자. 12사도.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한 500명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중간에 빠지죠? 누가 빠집니까? 가론유다. 유다. 목사님, 가룟 유다. 네? 근데요, 네. 사도 아포스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12명. 네. 아포스텔이 뭐? 아포스텔이 무슨 뜻이냐고요? 네. 아, 아포스톨로스라고도 하고 아포스텔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은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대리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증인이란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길게 설명한 거예요. 사도는요, 12제자들이 사명이 뭐냐면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시고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신앙을 사도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을 사도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인은 뭐냐면 자기가 본 걸 전하는 사람이죠. 12제자가 본 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제자의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의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 전하는 것이고 제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도 어떤 뜻이냐면 대리자와 이거는 마데테스라고 해요. 잠깐만요. 제자는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도 대리자, 증인이란 뜻이 있어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데테스도 예수님의 대리한 역할을 하고 증인의 역할을 해요. 근데 사도랑 뭐가 다르냐, 제자랑. 제자는 자기 생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사도는 이 역할에만 전념을 다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원래 사도는 12명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죠? 유다. 네, 가룟 유다가 빠졌죠.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다음에.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보충이 되죠. 그 사람 누구죠? 마띠아. 마띠아죠.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또 등장해요. 사도가 13명이 돼요. 한 명이 바울.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자칭사도예요. 자칭사도. 타칭사도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뺄 11명은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이에요. 마띠아는 11명의 제자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누구도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하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자기가 변화되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칭해요. 그래서 사도가 된 사람이죠. 어쨌거나 이 사도는요. 전심으로 자기가 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사도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사도하는 일에만 열심히 했지만 바울은 교회에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사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부업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도가 그의 본업이었어요.
제자는 본업이 있어요. 직장 생활 따로 해요. 그런데 그가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면 복음 전할 일을 했던 거죠. 그것을 제자라고 해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자주장사예요. 옷감 장수.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장사가 본업이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열심히 복음 전할 일을 했죠. 교회도 세우고 바울을 서포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와 이제 우리는, 저 같은 목사는 이제 사도죠. 자기 직업이 목사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생업이 다 있고 거기서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와 제자의 공통적인 뜻이 대리자와 증인이 있다고 했어요. 증인. 그러면 7절에 주님께서 내리신 침령을 선포한다. 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역할은요, 증인이에요. 뭐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두 가지를 증언해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제자와 사도, 아포스톨로스와 마데테스의 공통적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마테테스와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의 공통적인 뜻이 대리자, 증인이 있다고 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은 뜻이.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4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절이요? 4절. 4절이요? 화사. 죄송하지만 세 글자예요. 아, 네. 세 글자예요. 고인의. 아니에요. 제가 공통점? 네? 제가 공통점이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가 그 두성을 써드릴게요. 시읒, 기역, 아대우? 시읒. 시읒, 기역, 시읒이에요. 시읒, 기역, 시읒. 네. 시읒, 기역, 시읒? 시읒, 기역. 뭐지? 하. 틀렸어요. 시읒, 네? 기읒, 지읒. 시읒, 기읒, 지읒. 시읒, 기역이요. 시읒, 네. 기역, 시읒, 시읒? 기역, 지읒. 시옷, 기역, 지읒. 시읒, 기역, 지읒. 선지자. 소개자. 두성이 안 맞잖아요. 두성을 소개자, 맞추다 소개. 뭐 소개해준 사람. 예수님 소개자. 소개해준. 아, 나라. 숨겨자. 아, 맞네. 자, 숨겨자. 맞아요. 네. 사도와 제자, 아포스톨로스와 마데테스에는 순교자라는 이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리 역할을 하고 증인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그 뜻이 붙었어요.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스데반도 순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 뭐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결국 증인과 함께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뭐 지금은 근데 순교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거나 죽지는 않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순교자가 되라는 건. 바로 자기보다 네,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사도의 역할, 그러니까 네. 사명을 우선시하라는 맞아요. 각오하고 아닌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 직접 하지는 않지만 순교자와 비슷한 고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순교했던 사도나 제자들은 당시의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죠. 당시의 세상의 가치는 바로 로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저의 황제 숭배.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는 결국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으로 치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자본주의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요즘에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말해요.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돈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할 것인가, 이런 것 사이에서 우리는 서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도랑 제자라면,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 있는 것 오늘 같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빨리 했죠. 질문이 있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네,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어떤 네, 기회가 주어지기가 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게 이제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삶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증인의 삶이라는 건.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증인이라는 건 본 사람들이잖아요. 증언한다는 걸 본 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보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굳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어떤 돈이나 명예나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증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복음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굳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글쎄 이제 제가 이렇게 부모다 보니까 집에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눈을 뜨고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나. 지적도 참 많이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아빠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이렇게 행동하네? 막 그렇게 애들은 대놓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별 다를 바 없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저 사람 정말 다르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던 분들이 꽤 많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뭐 많다는 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정 정도가.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죠. 정말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게.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됐냐. 근데 뭐 교회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았대요.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목사님들, 뭐 성도님들 보면은 뭐 지금은 더 심하죠.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사랑도 많이 베풀고 너무 정도 많고. 그래서 내가 교회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와보게 됐다. 와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우리의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 그렇게 사는 삶을 가지고 그것을 삶을,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삶을? 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찬양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증인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이고,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예배라는 게, 찬양이라는 게 어떤 노래를 생각하는데, 사실 찬양이라는 거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분이 앞서 가신 우리는 그저 따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런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강지은 자매님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방금 한 질문과 같이 네, 제가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많이 붙잡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또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그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뭐라 했더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 2절까지 해서 네, 이제 몸의 뭐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삶을 예배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더 많이 이렇게 네, 묵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그렇게 당연히 뭐 쉽게 되는 일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되게 큰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길로 네,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류지원 자매님요? 저는 요새 염려가 많은데 네, 요새 네, 염려가 많은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네, 평안함 속에서 저도 예배자라고 좀 그렇지만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염려하지 않고 네, 감사한 마음 다 써주시는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저 자매님 목소리가 자꾸 끊겨서 중간중간에 안 들려요. 목사님이 써주니까 바로 완벽히 그거예요. 예, 이렇게 그럼 리스닝. 기도하고. 우리 하라 자매님은요? 어, 이게, 저는, 네, 저는 요즘 여기 삶이 너무 불만족스러운데, 네, 자꾸 떠나고 싶고, 네, 주변에 같은 동기도 네,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거는 회사 내에서 지금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직책 자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떠나고 싶은데 네,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그게 나를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될지. 지혜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네. 저는 늘 비슷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 잘 해석해서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설교자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온전히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목사님 합니다. 창민 형제도 있는데요. 아, 창민형제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명단에 누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 그러시고. 네, 창민 형제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아까, 목사님, 아까 뭐, 지연자매 네. 질문했지만, 네, 요새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것저것 많이 다니는데,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말도 조심하려고 그러고, 좀,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참, 이게 나도 모르게 잘 제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좀 주님이 주신 지혜와 어쨌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좀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좀 전할 수 네, 있는 삶 더욱 되기를 이렇게 좀 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 나눴죠? 네. 그러면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그 앞에 띄워진 기도의 제목들을 좀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지은자매님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내주시고 하나님 그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님의 도우며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없다면 어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원자매님 하나님 염려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역사하신 줄을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그의 마음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기쁨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라자매님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있으며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자매를 담대히 붙잡아 주시고 자매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민 형제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의 입술로 부족한 말로 전달하였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구름 거친 날처럼 흐리고 어두컴컴할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저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